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파가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인생에 많은 그 염려와 불안의 그런 물결들이 다 잠잠히 다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은 찬양처럼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저희의 감정이 움직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움직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흔들려 할 때에 하나님,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가 명령하실 때에 주가 명령하시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면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께서 나서시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주의 영광만이,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상황과 상황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우리 앞에 닥쳐진 물결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올레이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내가 잘 지냈나 안 지냈나?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가 내리는 모든 삶의 판단과 감정과 어떤 결정과 모든 삶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 얼굴로 모두 다 저를 보시는데, 아무튼 저는 설교를 했었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압과 같은, 압살롬과 같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를 강야와 같은 길에 내몰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의 도우심인 후세 같은 사람이,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도우심이 기다린다고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 본문을 들으시면서 과연 저렇게 지루하게 이름도 나열하기 어려운 이 왕들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치룬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된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직후에 그 다음부터 주변국들, 소밧 왕 하다레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사람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하맛 왕 도이, 그 뒤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14절까지 다시 에돔, 여러 가지 그 주변 국가들과 주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모두 다 살고 있는 그러한 부족들과 전투들을 해서 그 모든 싸움들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일종의 승전 보고서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아람은 북쪽 지역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이었고 아말렉은 남서쪽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게 다윗 왕이 다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전까지 동서남북으로 계속해서 적들에게
휩싸여 있었고, 뭐 모압이 쳐들어왔다가 모압을 이겨내면 또 갑자기 뭐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 어떻게 좀 이렇게 이겨내면 또 남서쪽에서 블레셋이 일어나고, 이렇게 정신없이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사방 동서남북으로 항상 적들의 위협과 공격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 그 한 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영원히 함께 가는, 뭐 이제는 거의 적이라기보다는 또 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저절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없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불려라라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변길을 따르면. 그런데 이 일주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서 40년 되는 광야길을 갔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블레셋 때문이었어요.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40년을 돌았는데, 또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약속을 따라서, 자 너네 에브라임 부족은 이 땅을 차지해라, 뭐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해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단 지파가 나 도저히 블레셋 무서워서 이 약속의 땅에 못 살겠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일단 우리가 좀 살고 보자 해서 북쪽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충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이제 사사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지배하던 땅에는, 그때는 또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나중에 그 여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어느 그 블레셋에 잡혔고 두 눈을 잃게 되고, 마지막에 양손을 그 다곤 신전에 묶여가지고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 어쨌든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눈을 멀게 하고 그렇게 노예를 삼았던 그 민족이 바로 또 블레셋이었어요. 이렇게 갖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갖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엘리 제사장 상징인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냐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돌비와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모셔져 있던 게 이 법궤였어요. 거의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상징적인, 이것을 빼앗기는,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뭐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상징을 어디서 빼앗겼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모세 아니면 혹은 다윗이 지었다고 여겨지는 시편 91편 보면, 이 블레셋과 같은 적들과 싸우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시간 모두가 압박의 연속이었어요. 늘 사방에 사냥꾼의 덫이 있었고, 밤낮으로는 무서운 전염병들이 창궐했고, 밤에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적막감이 있었고, 낮에는 사방팔방에서 화살들이 날아오고 하는 적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10,000명이 넘는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우고 과장된 말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동서남북, 낮에도 밤에도 주변의 모든 곳에 오른쪽을 돌아봐도 왼쪽을 돌아봐도 모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두려움과 압박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1년을 살았던, 뭐 몇십 년을 살았던, 이곳에서 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이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적응하면서 또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또 배우자나 어떤 가족관계를 이끌어가면서 사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권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좁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딱 5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10분의 2가 다 나를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 충격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10명 중에 1명이 배반한 건 10분의 1만큼인데 내가 5명 하는데 겨우 5명 겨우 내가 사귀어놨는데 이 5명 중에 1명이 그런 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배반한 것 같은 그만큼의 정신적인 충격과 분노함과 뭔가 마음이 왜곡됨과 그런 모든 감정들이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주변의 이 모든 적국들을 다윗이 쳐서 항복을 받고,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쳐서 복염과 재물을 빼앗고, 쳐서 죽이고, 또 쳐서 속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쳐서 물리치고, 자식들, 남편, 아내, 저 인간, 이 사람, 나의 속을 새기는 것들, 공부, 영어 탁탁 쳐서 물리쳐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 휘둘르지도 못하고 그냥 숨기기 바쁘죠.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주먹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말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쭈그러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내 버럭하는 성질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작은 버릇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돌아봤던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살아있는 동안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곳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10절 정도로 이 모든 나라들을 물리친 그 정복사를 썼지만 사실 실제로는 약 1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한 13년 정도를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합쳐보면 거의 이 전쟁이 모두 끝마쳤을 쯤에 다윗의 나이가 됐을 때는 이미 그의 인생의 반 이상은 광야에서 전쟁을 겪어가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싸움과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다윗이 일관적으로 보여준 게 딱 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전쟁의 승리가 다윗에게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같은 그런 간음 사건을 저지른 그런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어갈 수 있었고, 시글락에서 자기의 모든
가솔들과 모든 그런 가족들이, 부하의 가족들마저 다 잡혀가서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더 이상 당신을 못 믿겠노라고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전쟁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상황에 몰릴 때마다 있지 않았어요.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눈앞에 닥쳐졌으니까 그래 싸우지 뭐, 이렇게 나서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사람, 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모든 군사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쫙 깔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왕이 됐어? 다윗을 죽이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자, 아니면 싸워보자,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 제가 블레셋이랑 싸우러 나갑니다. 저를 이기게 하실 겁니까? 저를 이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 사람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사람들이 싸우려고 저렇게 잔뜩 르바임 골짜기에 잔뜩 와 있는데 제가 저 사람들이랑 싸울까요? 저 사람들이랑 싸울 때 주님께서 제가 싸울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싸우냐 마냐를 오히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빨리 나가서 뭐 해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다윗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이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도 내가 싸울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싸울 거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싸울까요?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겼어요.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단연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한 번 이겼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 똑같이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저희 뒤로 돌아서 저희의 뒤를 엄습해라. 근데 언제 엄습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은 그 앞에 압박하는 맞닥뜨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후들리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에 압박에 놀라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시달릴 만도 하고 두려워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적군과 싸울 때 우리나라는 활밖에 없는데 적군은 화약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만 보면 이거는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죠. 낙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들은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창피한 상황을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라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블레셋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거는 무섭고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무서웠던 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또 잠언의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이 평상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는 내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란한 것일 수도 있고 중독된 것일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해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과거만 들춰지면 그 사건만 말하면 그 상황만 되면 이 말만 들으면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삶에 출연만 했다 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임재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이니 뭐 이런 거는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성교니 뭐 뭐니 뭐 이런 건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는 살아야 돼, 우리 가족은 살아야 돼라고 나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블레셋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운 동서남북의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적들과 싸우는 건데 적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적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는가? 네가 이렇게 어렵다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너를 봐라, 네가 무엇을 가졌는가 봐라, 너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외롭게 비참하게 죽을 거다. 마치 깨어진 거울, 산산조각난 거울을 내 앞에다, 우리 앞에다 들여 보이고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봐, 이게 너야, 이게 너야라고 우리한테 일그러진 거울을 보면서 그 일그러진 모습이 네 모습이라고 자꾸 적군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너를 도울 것이야 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안 보고, 이 말씀의 거울을 안 보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거울만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고 내 자신을 그렇게 적군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블레셋에게, 세상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부터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의 단위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의 그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블레셋에게 세상에 빼앗겼는데, 내 두려움에 빼앗겼는데, 돈에 빼앗겼는데, 포르노에 빼앗겼는데, 드라마에 빼앗겼는데, 내 자존심 살리는 것에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찾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의 신전에 모셔있던 그 모든 다곤의 신상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다곤이 뭐냐면, 다곤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다곤은 쟁기를 만드는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손으로 힘겹게 이 땅을 언제 내가 이걸 다 농사해. 나는 손으로 너무 힘겹게 사는데 저쪽만 가면, 저쪽 신만 믿으면 막 쟁기를 줘요. 내가 보니까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막 내가 만져보지도, 나는 그냥 손으로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쪽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쟁기를 가지고 막 날렵하게 그들이 가진 재산과 땅을 너무 잘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은 말씀은 살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살아? 그거는 성경에 쓰여진 거고, 이 세상은 쟁기가 있어야 돼. 너 쟁기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니? 너 쟁기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려고 하니?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너 그거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니? 너 공부 안 해갖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여러분 항상 아닌 것처럼 저를 보셔서 아닌 걸로, 저만 그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거주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풍요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높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세우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내 우상을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들이 블레셋의 모든 주요 도시였던 가사와 아스돈과 베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메덱 암마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메덱은 말 굴레, 제어하다라는 뜻이고, 하암마는 그 어미라고 해서, 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미, 중심을 빼앗다, 그 어미의 제어를 빼앗다라는 뜻이 바로 메덱 암마를 빼앗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중요 성읍이었던 아나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등, 즉 바로 뭐냐면 다곤 신전이 모여져 있던 그 모든 도시들의 중심을 빼앗아서 이제 통제권 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동서남북과의 어려운 싸움은 변하지 않는 내 기질, 내 환경, 사람, 그 모든 것들과의 싸움은 약속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은 나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경우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걸 사모하시죠? 여러분, 1시간, 2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것이 남아야 됩니까? 우리한테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주시는 것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황당합니다. 뭐 이거 나 이 말씀만 띡 주시면 어떡해? 밥 달라니까. 말씀만 띡 주시면 어떡해? 내 환경 바꿔달라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어떤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과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8편 29절로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니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5장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다윗이 내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명확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죄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을 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렵죠. 난 활밖에 없는데 그들은 화약총을 가지고 오니까 두렵죠.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압박감이 나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애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 과연 살 수 있을까? 1년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내가 정말 이러다가 더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믿음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것이니까. 시편 18편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게 하실 줄을, 어떻게 가르칠 줄을, 어떻게 양육할 줄을, 어떻게 그 사업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광풍, 우리 인생에서의 광풍은 언제나 있습니다. 원래 도전의 연속입니다. 또 닥쳐올 거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인내함으로 그 상황에 계속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꾸 주신 말씀을 내 상황에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내 안에 의심과 낙심의 감정이 몰려올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흔들 때 내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의심의 감정은 없어질지어다 명하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상황에 겸손함으로 늘 십자가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주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최소한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그의 인생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애굽에서 광야를 안 거치고 가나안으로 딱 점프를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까지의 그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 기간에서 바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주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사무엘하 8장이요, 다윗을 중심으로 보자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게 바로 이 사무엘하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얘기했던 그 약속이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다시 모세에게로 계속 이어져서 1000년을 지나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입니다. 이 약속을 처음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믿겨졌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저들은 화약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오는데 정말 마치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때 해방은 과연 올까? 그러면서 변절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진 세대라고 불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십자가의 방법대로 싸우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중에도 가장 센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그 싸움의 자리에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싸움의 자리에 안 나갔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 이전에 다윗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경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여러분의 힘으로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일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쟁기 받을래, 나도 그냥 저렇게 살래 라고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 싸우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투라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정신없어 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94편 16절로 19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나의 적들을 내가 그리도 무서워하는 것을 없애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나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실수했을 때 다시 만회하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까? 누가 근심과 염려로 외로움으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 누가 위안을 주고 오히려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블레셋과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면 여러분 막연하게밖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걱정됩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걱정됩니까? 그러면 어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단이 야, 너 안 돼. 너 떨어져. 너 실패해. 너 쫓겨날 거야. 너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니야. 여기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테이블을 밥상을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고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